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주시니 이와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성으로 교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하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아주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아직 오지는 않네요. 가랑비가 지금 조금 내릴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보면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고 내일도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비가 얼마나 올지 많은 비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6월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 참 말이 어렵습니다. 한자를 읽어서 기억나세요? 무슨 말인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호국 보훈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호국 호자가 보호할 호, 지킬 호자를 쓰고 국자는 나라국이죠. 나라국.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보호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신 분들 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훈. 보자는 보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답한다. 훈. 공훈.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 부상을 당하신 분들, 많은 공을 세우신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업적, 그들의 공훈, 그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보답하고 그렇게 하는 달이다 해서 호국 보훈이라는 말 씁니다. 호국 보훈의 달. 좀 말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저 학교 다닐 때 현충일 이런 말이 어렵더라고요. 사실 현충일이 무슨 날인가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말 자체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을 또 찾아봤더니 현자가 무슨 현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안태근 집사님은 교직에 오래 계셔갖고 잘하시네. 나타낼 현자죠. 충은 충성할 충. 충렬. 자,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의 그 충성, 충렬, 열정, 충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노고, 그들의 공, 그들의 업적, 그들이 행한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드높이는 거죠. 드높이면서 똑같이 이제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상을 내리기도 하고 국가에서 상을 수여하기도 하죠. 상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날로 이게 아예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로 정했어요. 법정 기념일. 현충일은 6월 6일이죠. 매년 6월 6일은 이렇게 현충일이다 해가지고 아예 국가에서 공식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상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드높이는 그런 날이 현충일입니다. 내일이 현충일이죠.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 두 분의 국가 유공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덕기 성도님하고 박석규 성도님이 국가 유공자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뒤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 많으셨다고? 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애국자예요. 우리 모든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들은 그런 애국자가 아닌가? 그건 아니죠. 네,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분들도 그 뒷바라지 하는 데 얼마나 애쓰셨어요. 네. 내 남편, 내 아내 뒷바라지 하는 데 군대를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국심이죠, 애국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국심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네. 물론 군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가기 싫은데 안 가면은 깜빵 가야잖아요. 법을 어긴 죄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갔다 와야 돼요. 안 가면 할 수 없이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가요. 가는데 기왕 가는 김에 나라가 나를 부른다. 국가가 나를 부르니 내가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2년, 3년 이렇게 헌신하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냐.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내 가족이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긍정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면 더 좋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 이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여러 분야에 이 애국심이 있어야만이 어느 나라든지 다 애국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심이 높은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애국심이 강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후진국일수록 똑같은 다 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후진국일수록 애국심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국가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굉장히 내가 이제 아주 좋은 기술을 뛰어난 기술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서 중국 기업에서 나를 원래 나와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기술을 살 테니까 우리 회사가 당신의 기술을 살 테니까 팔아라. 또 우리 기업으로 오라고. 많은 수십억, 연봉 수백억 준다고 하면은 안 흔들리겠어요? 연봉 수백억을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이 유출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직장을 다니는 연구진들 있죠, 연구진들. 그러면 그 기술이 자기 고유의 재산이 아니라 그 회사 전체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전체의 유익을 어떻게 또 나라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런 앞선 과학 기술들을 자기가 팔아먹어버리고 자기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번 자기의 유익, 개인적인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간혹.
애국심이 약하면은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기술 유출이 됐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이런 산업 스파이들이 있다고 해요. 산업 스파이. 기술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선 기술을.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뭐예요? 그 그런 전자제품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지금 TV나 핸드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막 따라잡으려고 핸드폰도 막 따라오려고 하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아직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애국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애국을 할 수 있는가? 자, 애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심이 없이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에게 그 모든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이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피해를 자기가 봐요.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이 투철할 때 정말 나라가 튼튼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애국심이 서로 애국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있을 때 우리가 지나간 IMF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IMF 당시에도 국가 부도 사태 있을 때도 온 국민이 막 교보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잘 이겨냈잖아요. 물론 IMF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아무튼 이 국가 부도 사태를 잘 이겨냈어요. 잘 이겨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방역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를 잘했다고 해요. 방역에 협조를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우리 국민들을 우리나라를 막 부러워했어요.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이렇게 방역을 잘했냐 다 칭찬을 했습니다. 거의 외국의 많은 언론에서 칭찬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철저히 막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아예 거래를 사람들 못 들어오게 공항에서 아예 사람들 못 들어오게 폐쇄를 시켜버리고 막고 했는데 근데 폐쇄시키고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잠깐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대만 같은 데 보세요. 대만도 철저히 폐쇄시키고 했지만 결국은 뒤늦게 이 바이러스가 확산돼가지고 많은 또 중국도 지금 여러 번 어려움이 있다가 또 뭐 상하이도 뭐 폐쇄했다가 또 이제 요새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철저히 폐쇄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완전히 폐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시키지 않고 그래서 수입 수출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은요 수출의 그 지수들을 보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들어보니 이 코로나 상황의 속에서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흑자를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적극 반응에 협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애국심은 모든 분야에 다 이제 필요한 것이고 다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자,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마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국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네요. 뭐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1절, 2장 1절을 같이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려 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까지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로 권한다. 그러죠. 첫째로 권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임금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는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관들, 국회의원들, 도지사, 시장, 군수, 부청장, 동장, 연장, 우리 이장님까지. 자, 또 도의원, 군의원, 교육감. 이번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새로 선출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지난주에 또 많은 일꾼들을 새로 뽑았죠. 도지사를 뽑았고 도의원을 뽑았고 또 군수도 뽑고 군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교육대통령이라고 하는 교육감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한 6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투표는 하지만 정작 그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말씀 쓰고 있죠. 로마서 13장. 우리가 여러 번 보았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정말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많은 일꾼들 새로 선출되었고 또 기존의 일꾼들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보궐선거 몇 사람 뽑았고요. 자, 이런 일꾼들을,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평안한 중에, 고요한 중에 우리가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 어떤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법을 전 국민이 다 그 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공포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거고, 또 이 도지사나 군수나 이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런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어느 한 집단에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특혜를 줘버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정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과 좋은 결정을,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런 어떤 높은 주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뇌물을 주면서, 돈을 좀 갖다 주면서
내 소원을 좀, 내 계획을 좀 들어달라고, 내 요구를 좀 들어달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갖다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자꾸만 이렇게 로비를 하게 되면 거기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런 사적인 욕심을 본전 생각나가지고 내가 선거하는 돈 많이 뿌렸는데 내가 이제 다시 회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권, 그래서 이제 금권 선거가 이제 참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쓰면 내가 돈 썼으니까 이제 그 돈 다시 다 회수해야 되겠다. 더 그보다 몇 배를 내가 돈을 또 내가 회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애국의 첫걸음이에요. 애국 거창한 거 아닙니다. 세운 바 된, 새로 선출된 일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거,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잘하면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못하면은 또 권면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하시라고. 자, 우리가 물론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애국이고, 그죠? 환경 보호를 위해서 버리지 않는 것,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도 애국이고, 넓게 보면 애국할 게 많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애국의 첫걸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애국을, 나라를 위한,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까? 전 세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크리스찬들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만 5,2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200만 중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자, 전 세계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 밀도로 따지면 1등입니다. 1등.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귀하게 쓰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10위 안에 들지 않아요? 10위. 대한민국이 10번째, 11번째로 잘 산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국방력으로 따진다면 세계 6번째로 국방력이 강해요. 우리는 이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에스더 기도회라든지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막 있어요. 전국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사람들 이름 기억나세요? 도지사 누구죠? 김관영, 도의원 전태성 맞나요? 강 기자님 맞아요? 도의원이 전태성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군수는 전춘성 군수님이고, 또 우리 지역의 군의원은 누구죠? 동창호, 김명갑, 이명진, 이 세 사람이 선출되었죠. 우리 지역에.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누구예요? 안우영 집사님. 예. 완진무장, 완주군과 진안군과 무주군과 장수군 한 사람 있죠. 예. 안우영 집사님. 예. 국회의원.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관들, 이번에 국무총리가 누구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됐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들이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투표했는데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하면 안 되면 자꾸 이제 간혹 이제 듣다 보면은 막 무슨 욕을 하고 막 하는데 국회의원들 막 정치인들 막 함부로, 정치인들 다 도둑놈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미 선출된 일꾼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 욕하고 그걸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동조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애국을 또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애국을 해야 돼요. 이양수 집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데 볼까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곧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죄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못 밖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신 거고 죄를 짊어지신 거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까지, 아니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죠?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멸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다르게 말하면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고,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애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애국하는 거죠. 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이 지구가, 이 지구촌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도록.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곧 애국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곧 애국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나라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고, 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그들이 맡겨진 직분 잘 사명을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노력함으로 우리는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함부로 무슨 법규를 안 지킨다든지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를 해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핵심은 그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때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 나라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여러 새로운 지역의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다른 판단, 다른 결정, 다른 정책, 다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새로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